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얼굴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 SCL 3권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타이밍을 놓쳐서 함께 못한 분들 계시죠? 오늘부터 참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유 목사님 미리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성경 공부도 안 해봤는데 괜찮습니다. 안 해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들이 친한 분이 계시는 곳에 함께 하셔서 성경 공부에 동참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새롭게 시작하니까 꼭 함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은혜와 감동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나라도 망했겠다.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냥 내 멋대로 살지 이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얼마든지 이렇게 할 만한데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어느덧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 5장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위세를 떨치고 안 망할 것 같았는데 100년도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 메데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제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라는 제국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120개로 쪼개가지고 120명의 지방관장을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120명의 이 장관들을 관할할 수 있는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80대의 노인 다니엘인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다시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눈에 띄운 이 다리오 왕의 눈에 딱 띄게 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NASB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페르시아에 얼마나 많은 인자가 있었겠습니까? 그 인재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있으면 세상 인재 교육 안 받아도 더 뛰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학생들 있죠.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탁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도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하면 더 잘할 것 같죠? 물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공부가 여러분 무슨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공부 잘하는 공부는 잘 되면은 하나님 부인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이 세상에서 뛰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고 더 뛰어나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 명의 총리를 세우면 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될까 봐 3명을 세워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 권력이 분산되도록 3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탁월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더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만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워낙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탁월하니까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없던 자리에 세워서 높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틴틴들. 원종수 박사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하위권이었답니다. 하위권.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를 하고 고3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고3이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도 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고3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능력이 임했는데 어떤 능력이 임했냐면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한 페이지가 사진으로 탁 찍히는 거예요. 이 페이지도 찍히고 이 페이지도 찍히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면 머리에 다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부터는 1등으로 시작했답니다. 가능합니까? 거의 꼴등이었는데 갑자기 고3 때부터 1등을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메데바세의 관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왕이 나라를 전장해서 정복할 때에 함께 싸웠던 그런 개국 공신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족들입니다.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은 80세 노인네입니다. 또 이 다니엘은요, 자기들이 멸망시킨 바벨론에서 총리했던 사람 아닙니까? 적국에 총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조그만 유대 나라에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다니엘을 총리로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세운 것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간신히 참았는데 지금 왕이 3명 중에 최고의 탑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니까 이 2명의 총리와 지방 관장 중에 이 장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불만을 가진 2명의 총리와 지방 관장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고 탈탈 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모르세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데 다니엘은 털털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털옷 먼지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심을 걸고 넘지 않고서는 이게 좀 흠잡을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간교한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간교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30일 동안 지키는 법령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왜냐고요? 이제 왕이 이제 제국을 새롭게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권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신처럼 섬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당신을 신처럼 섬기고 왕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왕이 들으니까 귀가 솔깃합니다. 야, 정말 그렇네. 왕이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조서의 도장을 꽝 찢습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에 선포를 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법에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메대 바사라는 나라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은 왕이 도장을 딱 찍으면 왕도 그 법을 변개시킬 수 없는 법이 바로 이 메대 바사법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대적들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섬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또 이 다리오 왕은 뭐야, 이거 지금? 나를 총애한다고 그렇게 하더니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조서에 사인하고 말이야. 여러분,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감사했대요. 감사.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나의 삶의 인격인 것입니다. 뒤에서도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이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 못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조서가 자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꽉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 드리러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혼자 갔다 와! 입을 팍 뒤집어 쓰고. 웃는 분들은 조금 낌새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오늘 아버지 엄마한테 야단 맞았는데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안 가! 입을 뒤집어 쓰고 문 닫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부부싸움 할 수 있지요.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드리러 간다? 예배 안 드린다? 그건 좀 아니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맞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야단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예배자야.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감시하다가 와 잡았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네.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왕에게 다시 한번 왕이시여 메대 바사법을 잘 알고 계시지요? 왕께서 이미 발표한 법은 왕이 도장을 찍은 법은 왕도 바꿀 수 없는 거 아시죠?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물론 알지. 바꿀 수 없는 건 나도 알지. 맞장구를 칩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법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본색을 드러냅니다. 왕이시죠.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데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왕은 이제서야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지금 사자굴에 던지려고 장깨를 음모를 꾸민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지금 궁리를 합니다. 궁리를 성경에 보니까 저녁 때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다니엘을 찾아낼 궁리를 하고 있다고 총리와 대신들이 벌떼처럼 찾아옵니다. 달려듭니다. 그리고 왕에게 뭘 내세웁니까? 왕이시여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왕께서 도장 찍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금 법대로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다가 그렇지. 아마 그렇다면은 아마 이 다리오 왕이 이 총리들과 주방 관장들에게 만장이 다 떨어졌겠다. 이놈들이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뒤통수 쳤구나.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총애했지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건져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자 시작.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아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너가 알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냐? 너의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구나. 비록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비록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살펴보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다 보고 있구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난 너한테 뭐라고 못하겠다.
내가 너한테 뭐라 하면 너 가서 기도할 거지.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 보시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굴을 막도록 큰 돌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도 찍습니다. 총리들의 도장도 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혹시 마음이 변해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지금 그렇게 도장 확 찍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오 왕은 왕궁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잠자기를 원치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오락도 금합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만큼 다니엘을 총애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날 새벽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던져놓은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다니엘, 내가 장사라도 잘 지내줘야지. 남은 뼈라도 잘 모아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막 달려가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은 것도 들었던 것을 생각해내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달려가서 슬피 웁니다. 소리를 내면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지금 반반이에요. 죽었을 걸 생각하기도 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서 살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니엘아,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딱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건져내서 보니까 다니엘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빨간 글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왜 구원받았다고요?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든지 망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납니다.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복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리허설이 없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그 다니엘, 사람들의 시기 속에서, 사람들의 질투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들을 씹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 막 넘어뜨리려고 막 안땅 다리 걸고 있습니까? 걸라고 한번 해보세요. 걸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니엘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 제국 5 왕을 섬기면서도 총리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귀합니다. 믿음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래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다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뼈까지 부서지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 어떤 분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건져졌다니까, 아이고, 사자가 턱이 아파서 입을 못 벌렸던 거야. 턱이 아파서 입을 못 벌렸던 겁니까? 지금 그 가족까지 다 뼈채 으스러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지금 너는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또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괴롭히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손 봐주시는 것입니다. 손금 봐주시는 게 아니고 손을 봐주신다. 손을. 저놈 손 좀 봐줘야 되겠어. 우리 이런 말 한 번씩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이 이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복을 빌어주고 살아야 된다.
성도들은 서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관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 그 너의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다 축복을 빌어주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동양 선교교회를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때 강중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그 막 투표하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때 거기 있었어요. 나중에 한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장로님들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미국 갔을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로님들 다 망했어. 사업이 비즈니스가 다 망했다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누가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 누가 저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서로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아내가 성도입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성도입니까? 마음에 안 들고 왼수처럼 놀아도 축복하셔야 돼요. 이 왼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어렵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손봐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교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다리오 왕은 전국으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뭘 선포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 왕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은 나라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가능했습니까?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조차도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자랑을 나한테 보여줘봐. 나한테 보여줘봐. 못 보여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많죠,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자기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의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치 않은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다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우리 형제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인생 목숨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대답이 없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가 보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거 안 믿는가 보네. 난 그냥 보이는 대로 살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이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다니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어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코딱지만한 상 주실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코딱지는 싫어요. 여러분,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냐 못하냐, 내가 잘 나가냐 못 나가냐, 내가 좋은 학교 가냐 못 가냐,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냐? 믿음으로 안 하는 거냐? 이게 믿음의 길이냐? 믿음의 길이 아니냐? 우리는 여기에 뜻을 세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거냐? 이게 정말 믿음의 길이냐? 이게 정말 믿음의 선택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하려고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총리하려고 꿈도 안 꿨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총리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다면 뜻을 정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뭐로 뜻을 정하고 삽니까? 지금 여기 내가 이 왕궁에 지금 어떻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좀 살아나야지. 그 생각했다면 뜻 안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 해먹으려고 딱 결심했으면은요, 왕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도 포기해야죠. 문 다 닫고, 야, 내 30일만 참아야 되겠다. 야, 30일. 30일. 뭐 29일, 28일, 27일. 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다니엘이 총리 내가 내 노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총리 되려고 결심하고 막 계산하고 주산을 튕기고 그래가지고 총리 된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총리로 70년 동안 세 제국 5 왕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다. 믿음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하나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했다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모험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살았던 다니엘,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은 그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가며 자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니엘처럼 높여주시는 그런 인생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 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조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예배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끝까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강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 날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 성령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강물